저와 여러분이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른 찬양대로 여러분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이사 황제 앞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로마서가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경 66권의 지금 내용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고 제대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생기고, 또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들어간 게 자기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 때에, 어릴 때에 정말 복음이 심겨지고 각인되면,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 나중에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 진짜 태에 있을 때 그 10달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후대를 품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한나처럼 정말로 기도한다면 앞으로 시대 움직이는 렘넌트가 여러분 태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후대는 분명히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저 인간 되겠나? 그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자녀는 회복될 일이 없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하나님은 저 아이를 237 살릴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서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잡은 언약대로 되지 그 환경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그 부모님의 믿음대로 여러분 후대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그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이 뿌리 내리면 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이 렘넌트들은 이제 황제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근데 저 렘넌트 7명들이 다 어디 앞에 섰다? 하나님이 다 왕 앞에 세웠다. 여러분은 왜 왕 앞에 세우겠어요? 수많은 술사와 박수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 영적 문제를 더 오게 만들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옛날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비선실세 최순실, 그 아버지 최태민, 무당인데 그 말을 듣고 살았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공 스님의 말을 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매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그 왕들이 세워졌을 때 최고의 왕을 다윗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그 모든 역사가 다 귀신에게 시달린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역사의식을 딱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가이사 앞에 전 세계 로마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시대를 두고 도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복음 가지면 이기는데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주는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재앙 만나면 인생은 지옥 같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 종으로 안 살아도 돼요. 자, 우리가 세상 임금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마귀가 떠나지 마귀가 여러분 갖고 놀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거 누리는 시간을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규모를 갖춘다 뭐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다른 거를 찾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만 나 동 성공이 겁나 좋거든요. 그게 사람이 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비는 거죠.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나라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죠. 개인이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뭔가에 찾아가서 비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비는 게 아니요. 여기에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달라고 비는 게 아니요. 비는 것은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 끌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살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옳은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와요, 여러분. 아니 귀신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저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과 대화하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죠,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게 육신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받고 내 생각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오는 거예요. 세포 마디마디가 병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세포가 변해가지고 딱딱해지고 그게 암이 되고 그 암세포가 폐에 붙고 그 암세포가 위에 붙고 뭐 어디 또 뭐 전립선에 붙고 뭐 다 피 돌아다니다가 붙으니까 그게 위암, 뭐 뇌종양, 뭐 전립선, 뭐 많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온전치 못하니까 막 운전하고 가다가 멍하고 있다가 사고 뻥 나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 생각이 딴 데 팔려 있어요. 오만 걱정거리가 여러분은 몰라. 나이 들면은 자라. 나이 들면은 잠을 자려고 해도 이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을 접으면 이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을 접으면 이 생각이 들고 오직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근데 이게 나의 후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조상님들 여러분이 잘못 만나가지고 심해 우상숭배해 놓은 가문에 내가 딱 태어났는데 그거 감사하죠.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니까. 우리 장로님은 1년에 묘사를 몇 번 지낸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인생 장로님 탓이 아니에요. 왜냐면 가문에 그런 쪄들어온 그런 저주 재앙 속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불러갖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몰랐으면은 이 순서대로 그대로 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쪄들어 있는 만큼 인생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재앙과 관계없고 여러분 인생은 천국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갖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서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과거에 딸지라도 하나님이 이거를 다 발판 삼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평생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감사해라. 모든 거 감사해라. 모든 거. 큰 문제가 왔어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큰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확실히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래 찌들려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인생은 멋있는 응답의 축복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을 만난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가문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지역에 우상이 판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귀신을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굿을 많이 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굿판이 뭐 하는 판이요? 뭐 하는 판이요, 굿판이?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춘향제가 춘향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제를 처음 시작할 때 제사를 지내고 시작합니다. 뭘 불러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군왕제, 벽골제, 무슨 다 지역마다 행사가 있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다 불러오는 날이 언제예요? 설날, 추석. 전 팔도에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불러들여요. 저 깊은 산 중에는 뭐 불러드려요? 산신을 불러요. 그래서 산 중에는 산신제를 드려요. 바닷가는 용왕제를 드려요. 온갖 귀신들을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연약해갖고 영적인 자기보다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걸 불러드려. 그래서 귀신은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을 불러드리는 귀신을 내쫓아야지. 귀신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야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손댈 수 없어야지. 왜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어떻게 지까지 것이 건드려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사단은 지가 알고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딱 맞춰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달자, 그게 누구예요? 전도자. 전도자가 없으면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이 복음 못 누리고 기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이제 여러분 여러분 그 뱀이 입 내둥내둥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말도 잘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말, 그게 뱀이에요, 뱀. 그 사람이 좀 잘못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은 잘 안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만 막 찾아가지고 그걸 들춰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틀리든 맞든 거기에 이제 빠져있는 사람은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유 목사님 단점 한번 찾아볼까? 키가 저보다 저 어깨도 하시는데 유 목사님 키가 제 어깨다요. 이렇게 신발도 높이 쓰시는데 근데 유 목사님 세게 움직이잖아요. 키 작은 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늘 바쁘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키 180에 얼굴은 장동건 이렇게 된 사람들 좋아하고 막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멋있고 그런 사람이 세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단점을 드러내고 그 단점을 계속 말하면 사단이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 쑥대만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저희 단체에도 막 어떤 분들이 막 단체 잘못된 것을 막 계속 원래 미쳤구나, 이 미친 인간들이구나 이게. 누가 사람 보고 따라왔어요? 복음 좋아서 그리스도 복음 말에 성경적 전도운동에서 우리가 따라왔지. 근데 그걸 계속 올리는 인간이 있어요. 올리지 말래도 계속 올려. RTS 뭐 하고 계속 올려. 미친 인간이구나. 저 인간은 어떻게 되겠냐. 복음만을 계속 말하고 복음 메시지를 계속 올려도 시원찮은 판에 안 좋은 것을 어디서 그래 찾아서 올리는지 막 나를 올리는데 저 인간은 인생이 끝났구나. 재앙 못 막아요, 여러분. 옳은 말, 좋은 말, 복음 아니면 재앙 막아요. 근데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없다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렘넌트 전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럼 풍랑 만나면 어떻게 배가 파도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 말을 안 돼. 이 백부장 그다음에 능숙한 선장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 능력대로 가다가 평안히 돛을 달고 가다가 이제 유럽 올라 강풍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재앙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물건도 데려보고 다 안 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말했다니까. 여러분이 그리 돼야 돼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영순이 1순위 2순위 영순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 다 와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이 바다의 풍랑이 너를 어찌할 수 없다. 너와 함께 승선한 사람을 213명 다 살리겠다. 배만 부서지겠다. 이러겠죠. 그죠? 누구 때문에 살린 거예요? 전도자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자가. 재앙 만났는데 시대의 재앙을 못 막는데 그 전도자 때문에 그 전도자가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도 살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살고 육신 문제 있는 사람도 살고 다 복음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막 세상 헛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니까 그렇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예지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은 수명 연장 그거 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시키고 불러가고 일찍 죽어도 우리가 복음 운동 하다가 가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99세 100세까지 살아도 휠체어 타고 있으면서 맨 며느리 욕이나 하고 자식 욕이나 하고 100세까지 그렇게 뭐예요. 자식 욕을 막 이놈의 자식은 뭐하고 이 며느리는 이것도 안 되고 매 휠체어 타고 100세 돼갖고도 자식 욕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빨리 죽지. 무드로 살아갖고 밥 조금씩 먹어가면서 남 욕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무너뜨려라. 여러분은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준비해라.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라. 전도자로 준비해라. 어떤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항상 여러분 삶에 복음은 모든 흑암을 꺾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각인.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면 이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져서 뿌리가 내려져야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돼 있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찌됐건 찬양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되고 읊조려지고, 그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뇌에 여러분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뇌 속에 다른 걸 계속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요. 뿌리가 다르니까.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복음이 체질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 체질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완전 운명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제는 되어져. 무슨 일을 해도 되어져. 실패의 유전자가 사라져버려요. 아멘?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의 유전자 끝났어요. 이거는 마귀 새끼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문제 하나 왔다. 그 뒤에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전부인데 여러분 생각이 실패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도 무너진다니까요. 그 실패의 유전자를 끝내버리세요. 여러분은 응답이요 축복이요 최고 멋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 의식,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살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이 저주재앙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고 나는 플랫폼이고 망대고 안테나다, 이런 딱 의식을, 나는 시대살 랩런트다, 그게 체질되면 여러분 운명이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누려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세요. 3932 매일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멋지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은 플랫폼, 파수망대, 진짜 이 복음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될 안테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 망대를 딱 세워놔야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대다. 내가 플랫폼이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다.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회복될 것이다. 저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망대를 지키는 멋진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예배해라.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현장에서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자의 응답의 자리로 그룹 준비 딱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응답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준비할 나이란 말이에요. 랩런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딱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교훈. 바울이 감옥 가는데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이단 누명 쓴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틀린 다수의 힘. 이게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표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올바른 소수가 결국에는 틀린 다수를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게 여론이 움직이는 것 같고 해도 나중에 틀려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난파선의 교훈이에요.
광풍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자,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 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지식과 지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영적 저주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웃어버리죠. 이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렇죠? 노아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농담이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우리 김선주의 말을 더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이들이 베테랑들이잖아요. 바울이 무슨 배 항해를 해봤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목사님 사업도 안 해보고 안 해보지만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들의 말을 들어요. 왜냐, 이들은 베테랑이잖아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엘리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편리주의를 더 좋아해요. 편한 게 좋으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것보다 그 항으로 가는 게 쉬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잠시 평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잠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잠시.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배가 이제 파손되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광풍, 풍랑이 이러는데 무슨 과학이 필요합니까? 그죠? 뭡니까? 노력으로 해결. 배에 있는 것을 다 내리고 해도 안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백과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해.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여러분 인생이요. 이거면 끝나는데 이 체험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온갖 다른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메시지. 그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와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참 이게요. 예전에 저는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 성도들을 막 보내주는 꿈을 많이 꿨어. 그 꿈을 아무리 꿔도 행복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막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은혜 많은 제자들을 보내시거나 이런 막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여기에다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면 사람이 두려워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참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니까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는 앞으로 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뭐요? 서야 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살릴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있으면 그 현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전도자의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그 풍랑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전도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라.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어요? 왜 자녀가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자녀의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히스 스토리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이게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서기 2023년 AD 2023 예수님 오시고 2023년이 지난 거예요. 전 세계가 그 달력을 쓰잖아요. 서기 2023년도. 그죠?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중심으로, 그래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여가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온 세계에 전달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 그래서 배를 탄 사람, 바울, 핍박한 유대인들, 로마 사람, 가이사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문제가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잖아요. 문제가 축복이잖아요. 아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큰 증거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증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안 누려지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된 거예요. 걱정된 거예요. 서울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울이 어디요? 지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달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핍박이 많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핍박이 많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것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 막는 주역들을 우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가 강대국이지만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 가이사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하나님 지금 렘넌트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